오늘 제목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흔히 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정신 차려 하는데 뭐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격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오랜 장마, 부동산, 경제, 정의, 평등, 이런 충격들은 성격상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충격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늘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방향과 범위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급작한 변화는 이건 충격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시대의 비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약적인 사건으로 인한 충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는 미래적 충격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 분명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고성능 컴퓨터가 있지만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후 어떤 일이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서 충격이다.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충격적인 공포 속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이성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충격 시대에 비이성적으로 살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거죠. 우린 나름대로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이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 프란시스 쇠포라는 보수신학자께서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성의 도피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거 읽어도 20-30%나 이해할까?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겁니다. 현대인은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냐? 생각할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안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이성의 둘째 기능은 추리 능력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나 충격으로 몇 번 충격을 받고 나면 부정하면서 더 이상 추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추정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는 더 불투명하고
뭐라고 합니까? 치료제는 언제 나오고 백신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나왔다고 한들 이것이 완치가 되겠는가요?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워낙 변이가 심한 거니까요. 우리 한국의 정치는 더하죠.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추리 자체가 좀 어렵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성에는 비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을 비판한다. 자기 양심, 자기 이성이 자신을 비판하는 건데, 그렇잖아도 죽겠는데 자신까지 비판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감각, 무망각, 아니 망각, 비의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막 산다. 생각 없이 어차피 생각하나 뭐 추리하나 다 거기서 거기는 그냥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자가 현대 사회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는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인데 반만년 역사에서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권을 잃은 채 치욕과 굴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정치인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그거보다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성적인 생각도 하고 추리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을까? 그 결과는 선한가 악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니까요. 아무도 선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임진년 당시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교훈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경술국지를 맞았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말할 거 없어요. 깨어나지 못해서 후진하고 발전하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그 책임을 정치인이, 왕이,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건 분명하니까요. 오늘은 몇 가지 성경 예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노아 시대에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사건만 기록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되어 있어요. 의, 바름이죠. 바르게 사는 거, 정의를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말로 했는지 행동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면서 보여줬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의 전파, 말이 됐든 생활이 됐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말도 못하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500살에 세쌍둥이를 낳은 건 아니고 차근차근 낳았겠는데,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 이 계산으로 치면 언제 정확하게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120년이 되리라. 그게 수명을 말하는 것이냐, 배를 짓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논란이 많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정말 오랜 기간을 배를 쳤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300규빗에 30규빗에 뭐 이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도 큰 배예요. 이게 길이가 150m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항공모함급이죠 사실은. 그거를 자기 혼자 짓다가 아들을 낳고 아들들하고 며느리가 동참을 했는지 아니면 다 낳고 나서 그때 힘을 합쳐서 같이 졌는지는 성경만 봐갖고는 몰라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졌습니다. 졌는데 이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서 아기들도 낳을 때 뭐 600살, 700살, 800살 뭐 아이를 그렇게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아마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명절에 가면 막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그건 뭐 대운동장 빌려야 한 가족 뭐 명절을 치를 수 있을 정도 아니까요. 네. 근데 아버지 형제들, 또 자기 형제들, 뭐 자기 후손의 형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 다물고 있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얘기했겠죠.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물론 어머니나 아버지는 홍수 이전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성을 멸하기로 하셨다고. 그런데 아무도, 정말 신기하게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까봐 막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불행한 건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얘기를 듣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듣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노아의 가족들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노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니까, 남편이 하니까, 시아버지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문제는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자기도 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다 장가 갔어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말합니까? 근데 인생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것 외에 다른 삶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데 너무 치중해 있어요. 그냥 그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굉장하다고 하지만 찌르고 별것 있나요?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 이게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귀가 닫힌 사람에게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을 주고 복음을 전해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잠자고 있는 영혼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시간의 기회를 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예화를 볼까요? 오늘은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간을 다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번째 예화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도 참 딱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갔어요. 하나님은 멸망하시되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본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막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는 결정하는 순간인데, 지옥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 훌훌 털고 쉽게 가겠어요? 바락바락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매달릴 거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쌍욕을 해가면서 그리고는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많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나도 선하게 살 만큼 살았다고, 나는 악하게 한 적이 없다고, 사실은 저 천국에 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다고, 별의별 욕과 쌍욕과 막 험한 말과 별말을 다 하고 있을 현장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증거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한 번에 죽었으니까 그 영혼이 한꺼번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증인인 겁니다. 인간에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해가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전쟁이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한번 끌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도로 다 찾아왔습니다. 그랬으면 사람이 그런 큰 일을 당하면 반성해야 돼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판단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면서 추리도 해가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말이죠. 그걸 싹 다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소란하고 막 무례하고 막무가내고 이래요. 사람들이요,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에 미친 거예요. 남자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상형인 거예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만 다 몰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잖아요.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다. 쉽게 말하면 처녀딸이 둘이 있다. 아직 남자고 잠을 자지 않았다. 근데 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해를 끼치지 마라.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납니다. 이 불 위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더 흉악해집니다. 더 끔찍해요. 바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바른 소리를 싫어합니다.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의를 말하면 불의가 드러나니까 더 분노하고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너부터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도 보면 롯의 집안도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천사들이 이제 빨리 피하라. 그거를 또 못 나가가지고요. 지진부진 거기서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위가 될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피식피식 웃으면서 농담으로 알아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정말로 중요한 말을 던지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없으니까 미친 짐승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천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롯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불행한 족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정도쯤 하고 두 번째 예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화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는 제목이 가나안 정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한 일은 그 광야에서 할례입니다. 아니 할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해요. 바로 코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세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정탐꾼이 수없이 들락거리며 그 장면을 봅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못 나와요. 무서워요. 이미 기세싸움에서 졌어요. 요단강을 말리고 건너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애굽도 따라갔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이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결국에는 살아난 사람은 라합 가족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이것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몇만 명이 그 성에 존재는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성이었다고 말은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고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예배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다른데 언제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되는데 사실 성도들이 잘 못 읽게 돼요. 근데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설교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결국에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개념으로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치셨고 홍해를 건너고 오게 그 40년 광야 동안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해요. 들리는 소문을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아니면 신화로 기억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자유신학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다 빼야 한다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동정녀의 탄생 이거 다 거짓이니까 빼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거 이것도 다 빼야 된다요. 모든 기적, 환자들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린 거 이거 다 사실이 아니니까 다 빼랍니다. 그럼 뭐냐? 산상보험 같은 거 하신 말씀, 이것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왜 교회에 있을까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분명히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라합만 유독 라합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딱 이 한 가족만 삽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자기 가족들을 다 집안에 모아서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 자기와 자기 부모님과 자기 가족과 친척들만 다 삽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또는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나 가족들은 살렸어요.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 불러왔는지 아니면 다 모이라고 그냥 해서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족은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다메섹 사람들입니다. 자, 요나서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에 갑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3일을 꼬박 다녀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수원도 이게 얼마면 다 다닐 수 있을까요? 예, 이게 하루도 다 안 가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갔어요. 하루 길을 다니며 하는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이 요나의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의 소리가 다메섹을 발칵 뒤집어 놓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참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나라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도자입니다.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도 지도자입니다. 잘 뽑아야 돼요.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찍는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라도 분들, 전라도 사람만 찍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 경상도 사람만 찍지 마세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지도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찍으세요. 지혜롭게 찍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욕만 하지 맙시다. 왜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첫 번째 편지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기도는 둘째치고 저주나 퍼붓고 싶죠. 때로는 다 때려잡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격동시대에 삽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정치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정치만 생각하면. 그냥 누구 말한 대로 국회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해버리고 싶다. 그게 모든 국민의 마음인데 때만 되면 맨날 그 사람들 찍어요. 그러니 망하는 거죠. 똑같은 욕을 하면서도 말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이 없어요. 저 북한도 빨리 깨어나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악마가 버티고 있어서 말이죠. 성도들을 잡히면 죽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지금은 뭐 자기들은 기독교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생각할 땐 남겨진 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만 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들은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교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의 지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 또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